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벌써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풍성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중에 10절에 있는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 중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 하나님이 그가 가지신 지혜, 여러 가지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시려고 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은 지식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쓸까까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질을 얘기합니다. 지식이란 건 다만 무엇을 아는 것에 불과하다면, 지혜란 그 지식을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쓸 것인가까지 해야 그게 지혜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꽤 있습니다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혜라는 건 상당히 대단한 경지입니다. 여기 바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면서도 거기 하나의 단어가 더 붙어 있다고요. 각종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나타난 이 교회들, 물론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세워진 거기 때문에 구원과 교회,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들도 여러 가지 지혜가 등장하고 나타난 장소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데서도 이런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시면 거기도 이 지혜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십시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죠? 능력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뭐가요?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 18절을 가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리스도라고 안 그러고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거기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 중에 최고의 사건과 장면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통한 구원, 그리고 이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말하자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과 복음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제가 늘 걱정스러운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구원, 믿음,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죄와 상관없이 축복이라는 개념에서만 자꾸 강조되는 것을 제가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죄라는 문제와 연결되지 않으면 등장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구원입니다. 본전치기 하고 있다가 상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본전 이하입니다. 형벌 속에 있던 우리를 형벌을 면하게 하고 상급의 자리에 올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죄라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쉽게 푸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라는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이런 표현은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께서도 상당히 고심하셔서 풀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시거나 이런 거를 우리같이 고심하실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쉽게 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작품 자체가 쉬운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으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각종 풀이 나라, 각종 짐승이 있어라.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지었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짓지 않고 진흙을 손수 이겨서 손으로 손수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작품이 말하자면 타락해서 오염되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쉽게 그럼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것만큼이나 공의로우십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조금 인간적인 또 표현입니다만은 사탄 쪽에서는 성경 기록에 의하면 사탄은 원래는 천사장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데리고 구테타를 일으켰다 쫓겨납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의 쫓겨난 처지에서 이제 영원 형벌밖에 받을 수 없는 처지에서 자기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강구해낸 생각이 뭐냐면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였다고 추측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추측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전서 썼다고 어디 가서 그러지 마세요. 이 모든 기록을 비교해 볼 때 그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과 인간은 인간 쪽이 훨씬 고귀한 존재입니다. 천사는 심부름꾼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타락시켜서 같은 편에 놓음으로써 우리를 용서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누구도 덩달아, 자기도 덩달아 면죄받으려고 사실은 획책을 한 것입니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쪼달아서 쉽게 선악과 하나에 그냥 영혼을 팔아먹었습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파우스트에 보면 그 메피스토텔레스 앞에 뭘 팔아먹죠? 영혼을 팔아서 청춘을 사지 않습니까? 물론 소설입니다만 우리 인생살이를 보면 우리가 영원과 영혼을 팔아서 뭘 사죠? 순간을 사지 않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인간은 그 수준에서 어떻게 못 벗어나는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싶지만 공의 때문에 사랑하시지 못하거나 사랑하고 싶어서 공의를 어그러뜨리시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완성하시면서 그의 공의를 구부러뜨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각종 지혜라는 말 속에 이런 앞에 몇 가지 단어가 붙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지혜를 누구에게 알게 하려 한다고요? 이상하게도 거기에는 인간들을 향해서 얘기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정사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천사들에게 이 문제를 펼쳐 보이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깜깜한 자가 됐습니다만 천사들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늘 수정을 들고, 이사야서 6장 같은 데 보면 그 천사들이 여러 계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스랍이라는 천사는 아마 우리가 알기로 성가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스랍들을 보면 6 날개를 가지고 날개 둘로는 어디를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러는 어디를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날개 둘러는 뭘 하고, 날면서. 그 6개나 필요하죠.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목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들도 도무지 감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혼자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추측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 12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복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이 어떻게 보기를 원한다고요?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게 직역을 하면 천사들도 구부리고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구부리고 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까이. 천사들마저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 하고 보기를 원하는 일이에요. 뭐가요? 구원이. 죄를 푸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 것인가. 도대체 그들이 감을 잡지 못했다 그럽니다. 누구들인데도요. 천사들인데도.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들을 형벌 속에 다 집어넣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분명히 다 집어넣으면 뭐가 이제는 제한을 받습니까? 공의대로, 의로우신 대로 우리를 죄값대로 전부 형벌 속에만 집어넣으시면 무슨 문제에 제한을 받아버리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쓰실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자면 이제 무슨 문제가 걸립니까? 의라는 문제가 걸립니다. 어떻게 푸실 것인가 천사들도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뭘 했죠? 구약부터 하셨어요. 구약부터.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갈대아 우르라는 데서 아브람이라는 사람, 눈 작고 마르고 키 큰 사람을 하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못 보셨겠지만 저야 봤으니까 알죠.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는데 발에 붙일 만큼도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는 것은 단 하나, 무덤뿐입니다. 뭘 하시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또 팔아먹습니다. 뭘 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기근이 들자 그의 식구가 애굽에 가서 먹고 살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는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들어갔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노예가 돼서 자그마치 400년을 종노릇을 해요. 뭘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야, 모세는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혈기 부리고 그냥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저쪽 가셔서 사우나하고 계셨다고요. 천사들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모세가 죽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세를 그때쯤 부르십니다.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이스라엘 민족을 꺼냅니다. 이야, 과연 하나님이시다.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천사들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게 어떻게 할 건지.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그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드디어 됐다. 되긴 뭐가 돼요? 거기서 사사기에 기록된 그 기록들만큼 늘 이민족 앞에 종노릇만 했습니다. 하나님 누굴 일으키십니까? 다윗을 일으키십니다. 다윗을 일으켜서 괜찮게 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되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일어나서 이제 통일 왕국을 멋있게 만들어 나가나 했더니
웬걸요? 죽자마자 둘로 쪼개져가지고 서로 엎치락뒤치락 싸우다가 둘 다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돌아와서 뭐 좀 될까 했을 때는 그 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의 포로 정복을 당하고, 거기서 노연하자 그 다음에는 로마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들이 놀라는 것은 여태껏 누구를 불러서도,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부르고 요셉을 부르고 다윗을 부르고 엘리야를 부르고 누구를 불러서도 될 것 같고 안 되고 될 것 같다 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천사들이 생각할 땐 그랬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가? 누구를 이번에 등장하셨어요? 성자 하나님, 성삼위의 제2위 되시는 하나님과 근본 영광이 동등하시며 그의 본체이시며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다 보내셨어요? 그럼 마구간에 보내시더라고요. 천사들이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냥 천사들이 기대에 찼었을 겁니다. 이제는 여태껏 보냈던 어떤 지도자들과 다른 이가 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잖아요. 아마 모든 천사들이 놀랐을 겁니다. 그 시간에.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신 성자까지도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경악했을 겁니다. 그러나 전혀 희망 없어 보이고 가장 경악했던 것이 얼마나 큰 놀라움과 찬송으로 바뀝니까?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멸하시고 무덤에서 승리하사 무덤에 갇힌 모두를 끌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천사들마저도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도 놀라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성경 이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 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거기 누가 나오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왜 구경거리가 됐을까요? 천사들이 왜 이 사도들을 구경을 했을까요? 얼마나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복음이 전달되는가 말이에요. 사도들을 어디다 뒀어요? 만물을 미말에 두셨다고요. 집게같이 두시고요. 천사들이 생각할 때도 이렇게 하고 도대체 복음의 그 영광들이 전파될 것인가? 그들 생각해도 천사들의 IQ가 몇이에요? 천사들은 4자리라고요. 우린 3자리지만 우리가 이제 중생으로 하면 몇 자리가 돼요? 3의 3승이 되죠. 천사들의 생각으로 도대체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며 구원이 만민에게 미칠 것인가? 라는 생각에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고수들 바둑 두는 것 같은 거예요. 흑이 한 점 넘으면 흑이 이기는 것 같고 백이 한 점 넘으면 백이 이기는 것 같고 바둑을 알아야 감동을 하죠. 그래서 구경거리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 물론 누구한테는 더 구경거리겠어요. 물론 천사들한테까지 구경거리인데 누구는 더더욱 그러겠어요. 누구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의 약오름이 뭐예요? 우리의 약오름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오름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구경할 때 그 동정과 조롱과 연민으로 쳐다보는 시선을 못 참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보라는 듯이 어떻게 좀 머리 뒤에 뭐 둥그런 표는 안 나타나도 좀 뭔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한테서 가장 큰 약점이라고요. 뭘 몰라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죄송합니다, 개뿔도 모르시는 거예요. 뭘 아세요, 뭘?
자기 성경이 이 부분에서 가르치고 싶은 얘기들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몰락해 보이기도 하고 망해 보였었습니까? 로마의 10대 박해 속에 있을 때 기독교가 뿌리라도 남아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했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위기에 처합니까?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을 때 그때 하만이라는 장군이 모든 유태인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방방곳곳에서 그리고 지나온 몇천 년 동안의 인류 역사 속에서 기독교라는 것은 여러 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곧 망할 것 같고 곧 어떻게 될 것 같고 다시는 꽃이 피지 못할 것 같았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전시키셨습니다. 그 적게 들어와서 훨씬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애를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위기가 어느 때였었는가 보십시오. 가장 급박했던 위기가 언제였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됐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말았을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너무 재미있게 살아서 혹은 너무 억울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한 것과는 어느 쪽이 많다는 겁니까? 다시 나오게 한 쪽이 언제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항복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더도 말고 3년 전만 해도 그 입술로 하나님 찬송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절반은 될걸요, 여기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분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은 신뢰와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한 항복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으로 가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또 하나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천사들에게 왜 보이셨을까요? 천사들이 훨씬 궁금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맨 처음 기억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에서 기억나는 사람. 베드로 아닙니까? 왜 베드로에게 보였어야 됐죠?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았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특별히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을 보면 그건 베드로뿐이 아니라 그럽니다. 부인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궁금한 차원에서 누가 가장 궁금한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가장 궁금한 거예요. 아니 성자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 아래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무덤 속에 그가 들어가시다니.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짠! 하고 보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의 모든 원망들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그 이유지 하나님이 성의가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능력 없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오늘 어디다 써놓읍시다. 잊지 않을 때다. 각자 뺨에다 어디 써놓으십시오. 그럼 자기가 안 보이니까 잘 보이는 데다 쓰십시오.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거기에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공존시키셨는가? 하모니를 시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으로 푸셨기에
지혜라 그럽니다.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 지혜에 대해 천사들이 놀라고 있는 겁니다. 사탄도 물론 놀랐죠. 물론 이 말은 구약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85편을 찾아가 보시면 시편 85편 10절 보십시다. 구약성경 864페이지 10절 말씀입니다. 궁궐과 뭐가 같이 만난다 그래요?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뭐가 입맞추고 화평이. 둘 다 상반되는 단어들 아니에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 것을, 공의를 양보하지 않으시며 사랑을 지연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를 푸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모은 우리 모두, 말하자면 구원을 허락하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능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작품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시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어 만드신 것보다 지금 더 귀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뿌린 피로 그의 거룩한 의로우신 옷으로 새로 입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이 지혜의 엄청난 비밀을 더 보는 것은, 이 지혜가 하나로만 나타나 있지 않고 각종 지혜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동원됐는가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값을 사하시고 그의 사랑을 완성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가. 예를 들면 본문에 나타난 말씀으로 하자면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스데반을 죽이게 내비두셨다가 다메섹에서 단칼에 돌이키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나가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같이, 또는 삼손같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쭉 아니다가 중간에 벼락같이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개인이 다 다르게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일 하루 저녁 모여서 각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가를 얘기하면 밤새는데 몇 사람쯤 간증할 수 있습니까? 하룻밤에 한 사람도 못해요. 2시간짜리 영화 보고 오면 6시간 얘기하는 법이에요. 그렇죠? 살아온 평생은 40인데 말로 하면 400년쯤 걸려요. 그렇죠? 40년 동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그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 속에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복음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일만 기록을 해도, 사건만 기록을 해도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다가 둘 수가 없대요. 일만으로도. 근데 그 일의 해설을 해보세요. 이제 셰익스피어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셰익스피어에 대해 연구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셰익스피어 때문에 박사 받은 사람이 100사람도 더 됩니다.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하나 갖고도 그래요. 그럼 셰익스피어를 만드신 분은요? 정신없죠.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다양함을 보십시오. 하나도 기계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부른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다 다르게 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통로에 대해서 너무 남앞에 그 방법론을 강요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구원을 얻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의 그 어떤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시편 중에 몇 편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나는 참새같이 외롭습니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시편에. 그 구절을 어디서 읽게 됐대요. 그래서 성경엔 참 별 얘기가 다 있구나. 참새같이 외롭다는 게 참 그런 얘기를 다 이 성경에 썼을까 그랬는데요. 하루는 영국에 갔다가 어느 서점에 들러서 책을 고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혹시 빌리그레암 목사가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참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야 뭐 워낙 돌아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는 분이니까 기억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있었더니 자기가 언제 그 구원을 얻고 무엇 때문에 얻었는가를 얘기를 간단하게 하는데 런던 집회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본문을 읽었대요. 무슨 묵도 시간일까 뭔가에. 나는 참새같이 외롭습니다. 제가 그 말을 꼭 자기하고 꼭 같더래요. 그 사람은 참새띠인가 봐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은 정말 쪽집게 무당이시구나. 그냥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때 그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음과 지혜 있음에 대해서 항복한 얘기를 그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르게 봤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제복을 입히는 것일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제복을 입히시지 않습니다. 무지개를 보십시오. 무지개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그러나 7색깔이 합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지혜의 부유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한을 가하지 마십시오. 결론은 이겁니다. 왜 이 지혜를 우리가 들먹여야 되는가? 여러분의 분노와 여러분의 초조감은 전부 하나님의 지혜의 부유함과 깊이에 대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나온다 이겁니다. 아주 여기 중요한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76편을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856페이지 시편 76편입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람의 분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게 다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못 알아봐서 무식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래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고함 지르던 소리로 그 크기만큼 찬송할 거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은 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지혜를 입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이 분노와 인내라는 단어 속에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 속에 있다는 신뢰로 여러분의 인내가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봅시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재밌는 얘기가 3개 나와요. 잃었던 것을 찾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99마리 양과 1마리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시선에서도 보라 이겁니다.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들은 얘기와 연결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왜 기뻐할까요? 돌아왔구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연 그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문제를 못 풀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 푸는 방법도 이상했어요. 노상 실패해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무덤 속에 넣어버리셨어요. 부활하셔서 한 번 놀라고 또 뭐 때문에 놀랐어요? 스데반 죽이는 것 때문에 여러 번 놀랐을 거예요, 또. 그렇죠? 스데반도 죽이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보냈어요? 사도 바울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한 대씩 맞으면서 갔어요. 그의 전도 여행을. 그렇죠. 배 타면 파손하고, 강에 가면 빠지고, 어느 고리든지 들어가면 감옥부터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그 방법으로 죄인들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때마다 천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어디에 치겠어요, 천사들이? 무릎을 치겠어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뒷골통을 칠 거예요. 야, 이 속주야. 네가 그러고 무슨 천사냐? 안 그러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천사들이 머리를 치면 우리는 뭘 쳐야 됩니까? 우리는 머리와 머리끼리 부딪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 지혜의 부여하심, 그 지혜의 깊음, 그 지혜의 능력, 그 산물이 우리입니다.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은 우리 때문에 발동된 것이고, 우리를 위해 쓰인 것이고, 우리라는 목적 이외엔 그것이 동원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시는 일이라고요. 뭐이 걱정이세요? 뭐이 걱정이세요? 제가 예수 믿는 자부심을 아십니까? 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어떤 대접을 받고 있으며, 우리가 도대체 어떤, 그냥 말이에요. 심형래 같이 됐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혜의 산물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 어떤 능력과 어떤 깊은 계책들을, 지식을, 지혜를 동원하사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큰 사랑 때문에 생겼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놓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부닥치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방해가 될 수 없는 것을 이 시간 확연히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승리하는 생활을 결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에서 주를 만나는 날까지 우리의 전 인생의 주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 형통할 것을 믿고 인내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